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제7장 이제 산상수훈 마무리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우리가 3장에 그쳐서 산상수훈이 내용이 전개되는데 5장에는 보면은 우리에게 보면은 이 하나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누가 천국에 임하는 자가 되는가 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6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삶,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제7장에서는 이 천국에 관한 이 시민의 삶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이제는 종합적인 것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특히 이제 7장을 보면은 5가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산상수훈에 관한 부분들을 마무리할 때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속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의 사실은 척도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기복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하라. 그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라. 합당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 관한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두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인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면은 어디 나타나는 건 15절 이후에 보십시오.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죠. 거짓 선자들. 그죠?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출발할 때에 천국에 관한 우리가 누가 천국에 임할 것인가 라는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에 관한 생활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게 7장이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적인 부분에 갈 때에 왜 여러분 갑자기 탁 등장할 때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거짓 선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임하는 천국 시민들을 어떻게 하는 역할입니까?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회방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우리가 7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와 그 다음에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은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의 삶의 결실을 맺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 내용들을 산상수훈이 마무리를 하면서 7장에서 그 내용들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전개해 나가도록 합시다. 7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4절, 5절 읽고 또 그래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지금 결론 부분에 와서 천국 시민의 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이것은
왜 비판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판이라는 걸 놓을 때에 그 가장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 합리입니다. 자기 합리.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비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들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자기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이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비판의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자신의 들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들보조차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비판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자기 들보가 합리화돼야만이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기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면 이거는 바보 멍충이가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 합리화를 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보. 들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를 합리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들보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한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보로 드러났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비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들보로 보이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바른 삶들을 살 때에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또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 그것으로 나를 항상 다리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무엇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한 사람이 등장했죠. 누굽니까? 칼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이 자신을 비춰서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거울이 되니까 자신의 들보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합리화하면 절대 들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놀아는 그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못 보는 경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들보를 보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편파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이 정말로 칭찬받을 내용인지 들본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되면은 내가 모든 행하는 삶들 모습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들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적인 측면에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비판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판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잠재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냥 잠시 잠잠할 수 있도록 힘으로 억눌려서 입을 닫았을 뿐입니다. 자신이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된 자기 합리화, 이 들보를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함이 일어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거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이 추가 우리 속에 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지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의 추입니다. 공의의 추. 아시겠죠? 공의의 추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불의함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의의 추가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항상 불의함과 오른쪽 왼쪽 다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한 것은 올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저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만드는 고사성어 하나 있죠. 그죠? 고사성어 아닙니다. 신종성어가 있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면은 노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죠? 내가 하면은 노맨스고.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비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비춰야 됩니까? 공의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비춰야 됩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2절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무엇이죠? 값입니다. 좀 더 값. 그죠? 값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티는 조그만한 결점이고 들보는 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저울을 달아보는 우리의 삶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보는 우리의 근본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두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요 자신의 있는 들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들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추가 없기 때문이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그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잠시 입 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 속에는 남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속으로 그 상대를 또한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되잖아요. 다 살려야 되는 이 기준은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봐라. 다른 사람 티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네 들보나 봐라. 이런 시비 거는 거거든요. 이거. 그럼 그 사람도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점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속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 되라.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자신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죠?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회개함 속에서 그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빼낼 수 없어요. 몽둥이가 두들기 패서 이러면 빼겠습니까? 구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우리를 세우면 안 되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항상 세워야 된다. 그죠?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 속에 인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항상 인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무엇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지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것이 하나의 저울이 되고 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속에 이제 6절부터 또 7절부터 이제 12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먼저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자기 비판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들보에 관한 부분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무엇을 들고 놓으세요? 거룩함을 들고 놓고 있고 두 짐승을 지금 들고 놓고 있잖아요. 두 짐승. 이 두 짐승을 왜 예수님께서 들고 놓았을까 여러분들요? 이게 굉장히 뜻이 깊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짐승이 개들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돼지.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설명했을까요? 그러면서 개에게는 무엇을 하지 마라? 거룩한 거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대제기는 그렇죠. 진주를 주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측면에서 문제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개들, 돼지는 여러분들 지도자들. 개는 짖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지는 대체로 분별력이 없는 자를 말하고 그죠? 그리고 돼지는 잘 씻겨놔도 다시 그렇죠. 진흙탕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분별력이 없죠. 그죠?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짖어요. 그죠? 도둑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짖고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개들과 돼지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와 돼지는 무엇입니까? 부재한 짐승이죠. 부재한 짐승에게 거룩한 걸 줄 수 있습니까? 부재한 짐승에게 진주가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들과 돼지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개들이라는 것과 돼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떠들지만은 이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짓는 거다. 그냥 그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그냥 부르짖는 것뿐이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구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고귀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없고 자기 생각만을 떠드는 그런 자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들과 돼지들은 결국 누굽니까? 자기 생각을 분별력 없이 떠드는 자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냥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구원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갖다 죽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을 떠드는 개들이고 분별력이 없는 돼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왜냐하면 이 개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이단들의 세력들이 보면 바로 이 세력들이죠. 그죠? 개들이죠. 그죠?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말이죠. 떠들기만 떠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개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돼지는 누굽니까?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두 번째 7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죠? 천국 시민은 항상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항상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7절부터 12절입니다. 자, 7절부터 8절 두 절만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기도는 사실은 여러분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도가 우상 숭배들처럼 수련을 쌓는 것 아니죠. 지금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지금 구하라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의 교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않으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구할 때에 응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속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기도 해봐야 헛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산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언제나 어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능력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제 노쇠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못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 이 기도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게 천국 백성들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은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는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그죠? 그래서 이런 산자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들 죽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구하는 대상이라 그러면 안 되고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냥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구하는 자는 우리고 여기서 응답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면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하는 자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아무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구하는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하는 자의 자격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첫 번째는 구하라. 구하라에서 구하는 자는 우리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렇죠.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에서 찾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찾아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찾으라 그런 것은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질 것이요. 여러분들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내가 찾는다 그래서 다 찾아지겠습니까? 그죠?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는 자는 우리지만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여기서 실질적인 효력이 아니죠. 그런데 찾는 것에서 찾아주는 것은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실질적인 다시 적을게요.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잘 알고, 이것을 반드시 잘 알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고 난 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드리라. 여기서 두드리는 자는 누굽니까? 두드리는 자는 우리인데, 열어주는 자는 누굽니까? 열어주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주관자가 누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주관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두드리다가 우리가 주관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는 구할 때에 이것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이 글 잘 보이세요? 예.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실질적인 효력적인 측면에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그 주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합당히 기도하는 자 되라.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한다. 그때 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찾을 때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동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혹이나 착각해서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분명히 열릴 것인데, 여기서 모든 것은 주관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그 자격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래서 들어주는 건데, 심지어 이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자녀가 있느냐 말이야. 뱀을 주는 그 부모가 있느냐 말이야.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별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뜬금없는 소리 딱 하잖아요. 이 뜬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 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남을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대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습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자신의 어떤 취득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접받는 그런 거 못된 버르장머리 있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금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율법과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 향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대접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관점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개념입니다. 흘려보내는 자. 그럴 때에 그 흘려보냄이 자신에게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대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또 받아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관자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관로해가지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이죠. 에덴의 내 강,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바라데 딱 그걸 딱 써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왜냐하면은 이 에덴에서 흘렀던 이 내 강은 계속 자신이 흘려보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자세들을 가져야 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넓은 문과 좁은 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두 가지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천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해서는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좁은 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은. 그 다음에 좁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이 좁다는 것은 무슨 관점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좁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좁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좁은 것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답 나왔죠. 이 넓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세속적 삶. 이 넓은 것은 바로 넓은 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좁게 보이고 왜 넓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관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관점의 기준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보는 눈에 대한 관점의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점의 기준을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좁게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넓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서 사람의 삶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십자가 무엇으로 봅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무슨 길입니까? 고생과 고난의 길인데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죠? 왜? 불의함을 구별해내는 길.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선을 끊는 거죠. 부정과 부패와 선을 끊는 거죠.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나를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우리를 못 박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고통을 피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주님의 거룩함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이 못을 박아버리니까 완전히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함과 정욕과 타락을 못을 박으니까 무엇이 나타나더라? 거룩함이 나타난 거예요, 거룩함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올라 넘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것, 넓은 문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문에 관해서 또 비유를 말할 때에 낙타가 천국 문을 지나가는 것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천국 문을 낙타가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늘길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왜 바늘길을 못 지나가겠습니까? 원래 천국 문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천국 문이 넓어요. 근데 자신이 죄로 뒤덮어지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커버려가지고 바늘길을 지나갈 수 없는 낙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옷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을 수 있겠습니까? 못 벗던 거예요. 못을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 옷을 벗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바늘귀와 같이 보였던 그 천국 문이 어떻게 봅니까? 완전히 넓은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 좁은 문 여기 있네. 제가 여기 좁은 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 탁 바뀐다니까. 좁은 문은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들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더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 우리 속에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더라.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갔습니다. 세속적인 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넓은 문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더 조금 더 우리가 건집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가르쳤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런 부분들의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을 안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왜 그런 것 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넓은 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입니다. 세속.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따라가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더라? 멸망으로 가더라. 멸망으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 좁은 문으로.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의 유행 따라서 세상의 부와 내동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는 세상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립되어 있는 하나의 인기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 말씀 따라. 그럴 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습니까? 왜 길이 협착합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십자가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자가 작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인기 영합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더라.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들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넓은 문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거짓 선자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방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마귀의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하죠. 그 두 짐승의 등장 속에서 한 세력이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이죠. 그죠?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이런 세력들을 결합한 거짓 선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자의 여러분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자의 정체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자는.
여기서 이제 거짓 선자들의 역할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결론은 결국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벗어나도록 만들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자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짓 선자는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을 할까, 여러분들요? 이런 거짓 선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선지자는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말씀으로 접근하죠. 그죠? 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이 거짓 선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입의 열매로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행위의 열매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입의 열매는, 그 입의 열매는 바로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까? 거짓된 가르침. 그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그러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 거짓된 가르침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의 신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복적 신앙 속에서 또한 신비주의 경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들이 말씀을 경향시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넘어지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리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바른 교리로 우리를 세워야 되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리도 여러분 바른 말씀에서 나온 바른 교리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말씀에서 나오게 되면 그 교리는 거짓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무에서 나타나는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죠.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 행위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항상 여러분 행위가 거짓을 합니다. 거짓을. 그래서 그들의 교리 중에서 보면 속이고 이런 것이 거짓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거짓 선자라는 그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행위들 측면에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자체가 이 행위의 열매가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나온 교리. 여러분 교리는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조명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속에 자 봅시다. 자 15절부터 자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죠? 열매는 여러분들요, 그 나무의 응답입니다. 나무의 응답.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그 행위적인 열매가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단들이 한 이런 데를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행위적인 측면이 아주 거짓되고 모순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지.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천국 시민들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들 딸기 맺히는 거 봤습니까? 그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맺히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도 뜰포도가 되면 안 됩니다. 먹지 못한 무화과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좁은 문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뿌리의 나무는요, 열매는 아주 풍성한 각종 가장 기름진 것들로 결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응답받으리라. 그죠? 열매로 응답받으리라.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1절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행위론이 나타나죠. 이 잘못하면 여러분 펠라기우스 됩니다, 이거. 그죠? 자기 의지적 결정. 그죠? 자기 의지적 결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앞에 말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로 응답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 행위라는 것은 내 자력적인 열매로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행위는 결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라고 그랬죠. 이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무로부터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행위는 나무의 영향력이죠. 나무의 결론이죠. 따라서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행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말입니다. 이 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로부터 나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이거는.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선한 행동을 하는가?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헐벗은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가? 그것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그 나무로부터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 우리 행위가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은 열매로서 우리 모습들을 분명히 드러나는 자 되라. 드러내는 자 되라. 이 잘못 해석하면 펠라기우스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거꾸로 나중에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열매로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무로부터 맺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를 말하고 있다. 22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결국은 나무의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22절, 23절 보십시오. 이들이 분명히 행위를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보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해있는데 왜 우리를 관로 밖으로 내보냅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우리 성경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말하고 있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귀신 쫓아보내고 귀신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도 가정하여서 위정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한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귀신 쫓는 축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방 종교도 보면 귀신 쫓는 제사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보면 그런 짓을 누구의 이름으로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특히 이런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마술자 시몬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는 한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군데? 이러면서 귀신이 와서 그를 완전히 그냥 뒤덮어 버리더라. 내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어서 나타나는 권능이 있고 귀신이 하나의 그를 통해서 마귀의 흑암을 덮기 위한 그런 속에 일어나는 역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말에 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이 악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뿜이 그야 했죠.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미혹당해버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계실 때에 마귀가 무엇으로 가장해서 옵니까? 마귀가 광면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그죠? 광면천사로. 이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광면천사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말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여듭시다. 여러분들, 이단들도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단들도 예수님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면 다잖아요. 참 기가 막히지, 그죠? 그냥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예수가 누구더라?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사람이고 자기 남편이더라. 그죠? 누구 예수. 누구 예수. 이래 되더라. 참 내가 참 말을 하기도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23절 그때 내가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됩니다. 예수면 다지 않느냐.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가르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불법하는 자라고.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두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어떤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래. 이제 천국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요 천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말씀의 신앙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갈수록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자에 의해서 말씀으로 전부 다 미혹당해버린다.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산상수훈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바른 말씀 속에 세워진 자를 우리가 반석이라 말한다면 거짓된 말씀 속에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져서 그들이 세웠던 그 말씀의 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전부 다 모래다. 전부 다 심판당한다. 모래다. 자, 이제 봅시다. 24절부터 27절 읽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스톱.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 말씀에 세워진 자는 비, 창수, 바람. 창수 그러니까 제가 또 아시는 분들 서창수 친구. 비, 창수, 바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삼중적 표현을 통해서 장차 임할 대환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은 비, 창수, 바람에 어찌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 하나니 이는 어디 주초를 어디 위에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 창수, 바람. 그죠? 이것이 대환란이죠. 대환란.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비, 창수, 바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이게 대배교 현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유혹입니다. 이게 비, 창수, 바람 큰 환란이죠. 이 속에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신비적인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속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그 속에서 넘어져 있던 자들은 결국은 자신이 세웠던 것이 전부 다 모래탑 위에 세운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천국에 관해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 백성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끝으로 무엇을 붙잡아라?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환란 때에 왜 마귀는 이 천국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땅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들의 날수가 길어지는 거죠. 마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종말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종말이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때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그런 부분들을 무단히 그냥 두지를 않아요. 무단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바르게 그때는 단칼에 그냥 심판을 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불로 몸을 당할 때 두 가지 각도에서 불로 몸을 당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복음으로 불로 몸을 당하는 자도 있지만은 야 저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회개운동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엮어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팽개치질 않아요.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승리했다 그러죠. 근데 난주 십자가는 누구의 승리였더라? 주님의 승리였잖아요. 주님의 승리. 그것이 대환란 사건입니다. 대환란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종말이 속겨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자가 되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됐을 때 바른 말씀 속에 어디에 세워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어라. 반석. 이 반석은 누구다? 바로 좁은 문에 세워진 자다. 좁은 문은 무엇이다? 쥐어버렸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지금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8장에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따르는 무리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따르는 무리들의 또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까지 내용들을 볼 때에 7장의 이 내용들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무엇으로 마치더라? 말씀이라는 것으로 마치더라. 왜? 마지막 종말 때에 결국은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좁은 문과 같은 그런 신앙 속에 세워진 말씀의 신앙이다. 그리고 특히 말씀의 신앙 속에 세워진 자는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더라.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런 것이 바로 비성과 기용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내 강이었더라. 그러면서 산상순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이 말씀을 잘 만판 속에 새겨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종말 때를 잘 예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